우리가 토요일 날 전교인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청소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일날 친교 준비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세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3학년쯤 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얘들아, 술 취해서 소리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웠는지 아이들이 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답이 뭐죠? 고성방가.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그것은 가 이렇게 해서 가라고 끝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가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뭐 요까지는 그래도 들을 만한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빠인가? 글쎄 한국에서는 옛날에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술도 드시고 고성방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뭐 저도 본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뭐 우리 한국도 잘 살고 걱정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화나는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래저래 고성방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꼭 축복인 건가 하는 것도 사실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셨죠,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으로 뭘 생각을 하냐면 축복을 받는 것 이렇게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건데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팔복으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기쁘게 그리고 살아가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설사 돈이 돈벼락처럼 떨어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네 인생에 그렇게 축복인가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하는 겁니다. 뭐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당첨된 적은 없는데 이 로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받고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부자라고 해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그건 마음까지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에 가난 그 자체에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좋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때로는 자기 죄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 핍박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기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축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도 환경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팔복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황제가 이제 민정을, 그러니까 그 사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궁궐 밖으로 왕궁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조그마한 동리에 이르렀을 때 동네 모퉁이에 있는 한 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방아 찢는 소리보다는 아름다운 소리,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방앗간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한 연세가 지극히 드신 할머니께서 혼자 무슨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한번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아니 한번 저 좀 불러주실래요? 지금 부른 노래가 그 찬양 같은데 그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지금 지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어디 찬송으로 있는 곡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나를 위해서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 어르신이 이제 자기가 부른 찬양을 좀 부끄러워하면서 불렀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부를 때의 얼굴에 그 기쁨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2절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2절도 있습니까? 2절을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만들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2절이 없습니다. 딱 1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즉석에서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2절을 지금 만들어 불러줄 터이니 다음부터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부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황제가 2절의 그 가사를 이제 줍니다. 뭐라고 2절에는 되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아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였어요.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황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부터 꼭 1절과 2절을 같이 불러주세요. 자, 이 시골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이 할머니가 황제가 부러워할 만큼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을 기쁘게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가사에도 있지만은 이 할머니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이 기쁨이요 축복이라 하는 고백을 담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복된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사실 우리의 환경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올해와 내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 있으면 어떠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것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어떠한 때 축복이 있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펴시고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저희들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기뻐한다는 것은 만족의 수준을 넘어서 살아가는 건데 그 많은 것들, 즉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 왜?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은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긍정적이고 기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 그 일을 열심히 뭔가를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 아니하고 침통하거나 어두운 얼굴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을 해도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감당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즐겁고 행복하게 양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에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자랑할 건 토요일 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토요일 날 전교인 새벽 기도예요. 근데 어제 여러분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들이 활력이 넘친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 창조력이 생기게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피곤치 않다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어쩌면 힘들지를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신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즐거움으로 우리 앞에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재미있게 살라 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기쁨과 감사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속회를 할 때, 그리고 어떠한 선교의 모임을 할 때, 신교를 감당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미를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즐거운 삶,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에서 즐거운 삶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아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족, 직장,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의 그 행복의 척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더 행복감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내가 위해서 나에서 뭘 사거나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살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감이 넘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에요. 성경에서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힘쓰라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본다면 웃음은 우리 몸 안에 항상 어떤 생체를 형성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면역 체제를 높여주는 것이 우리네 웃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어느 그 대학의 졸업생들의 특히 여학생들의 얼굴을 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었나 그러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대학 졸업 앨범에 가장 환하게 웃는 여성, 그 여학생이 이후 30년 후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행복하게 살고 결혼도 행복하게 잘하고 개인이나 어떠한 실패나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했던 그 경우가 더 많았다 하는 겁니다. 웃는다는 게,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요, 우리 이 아이들 길러보면 하루에 평균 몇 번 그 아이들이 웃는지 아세요? 72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72번을 웃어요. 근데 우리가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고 뭐 교육받고 사회화되면서 우리는 몇 번이나 하루에 웃을까요? 혹시 신앙생활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꾸 웃음이 나오고 왠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막 터졌는데 지금 혹시 내가 웃음이 없어지지 않았나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유머가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LA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그러는데 신상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웃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이제 이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 27페이지 정도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1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평균 1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 웃을 때 보통 8.6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달랑 얼마를 웃는 거예요? 90초를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30초를 하루에 웃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평균 얼마이냐? 3시간 6분을 매일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달랑 90초, 1분 30초를 웃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루에 3시간 6분을 평균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웃으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 기독교,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잔칫집과 같은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가르칠 때의 비유를 보면은 잔치집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잔치집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 교회도 성도도 기쁨으로 잔치집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는요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림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라고 그래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 이 무슨 말인가? 믿음 생활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의무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 두 번째는요 박물관과 같은 교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요 골동품을 보면서 기뻐해요. 기뻐는 합니다. 근데 그 현상 속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랬어. 그래서 이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는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는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추억에 먹고 사는 그런 교회, 그거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때 교회.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라 그럽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뭐예요? 극장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앞에만 바라보면서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아니면 무슨 뮤지컬을 하면은 거기에 스타라든가 그 무대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갈 때 또는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나갑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뭐냐? 바로 내가 참여를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 그런 공연 같은 그러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극장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잔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모두 다 초대해서 함께 잔치하고 예배하고 함께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잔치집에 꽉 찼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좁아가지고 여러분 잔치집 가서 어깨를 누가 내가 치고 가도 어떤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아요. 설사 내 어깨를 치고 갔다 할지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허허 웃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잔치집에서 누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잔치집을 뒤집어 놓지는 않습니다. 잔치집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교회,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 그건 누가 원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도 양식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양식이 풍성한 교회, 바로 그것이 뭐냐?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음으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건 실화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실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한국의 40대 여성이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애 키우고 40대가 참 힘든 그러한 나이라고 그럽니다.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소개를 해줘서 그냥 친구 따라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래서 하하호호 하는 걸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다가 그거를 가르쳤던 선생님인지 소장님인지한테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억지로 웃고 좋은 말을 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만큼 흘러가지고 그날도 파출부 일을 하면서 돈을 한 1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집으로 오는데요. 아파트가 높게 서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자기 집 쪽을 딱 바라보니까 자기 남편이 베란다에 서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오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같으면 아유 저 왼수 그러고 자기 혼잣말로 하고 이제 갔을 텐데, 그때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배웠던 억지로라도 웃고 좋은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싹 들고 여보 나야
지금 올라갈게. 사랑해 여보. 이러고서는 이제 올라갔어요.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제 이삿짐을 싸는데 남편이 1년 전에 담배를 피웠던 그 창가에 가서 짐을 싸는데 어느 책 하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봉투가 하나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혹시라도 비상금일까? 그러고 딱 펴보니까 남편이 1년 전에 쓴 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제 내가 뛰어내리려고 투신하려고 하는데 그날 그 밑에서 나한테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아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여보 나야 올라갈게 사랑해 여보 그 말을 하니까 그 유서를 급하게 그 책갈피 안에다가 넣었던 거예요. 1년 전 아내의 그 웃음과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남편을 살렸어요. 이 남편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면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여러분이 살리게 되는 거고, 아니 여러분들의 한마디와 웃음과 그 말 한마디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복된 이들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들, 바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 우리가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